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37 살릴 전도자예요. 이 37 전도자, 누가 이 37 전도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려, 그 예수가 부활하셨으므려 믿는 자입니다. 누가 이 37 전도자입니까? 권세를 누리는 자요. 무슨 권세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237을 전도합니까? 제자 삼는 자. 제자 삼는 자. 늘 전도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보험전하고 그도 여러분과 똑같은 전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237 살려주세요. 237개국을 살리려면 믿음, 권세, 제자 놓치면 안 됩니다. 3월달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25. 이 25는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하면 이 절대 가능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돼요. (3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요.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 자예요. 권능.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누리는 자. 지난주에는요, 영적 싸움 17번째, 117번째입니다. 117번째, 범죄한 인간. 죄가 뭡니까? 죄란. 국어사전에 보니까 죄가 뭔가 하면 양심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 그걸 죄라 그랬어요. 죄가 뭐냐면 벌 받을 만한 일을 행하는 행위. 그게 죄라 그랬어요. 근데 원어에는요, 죄가 뭐냐면 표적지가 있는데 표적지에 화살을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표적지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걸 죄다 그래요. 성경에는요,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것이 죄요. 떠나는 것. 죄의 종류는요, 원죄가 있어요.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이 원죄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끝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해결책이 없습니까? 진짜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삼종직을 해결하셨어요. 삼종직, 세 가지 식분을 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은요, 영적 싸움 118번째, 혼합하지 마라. 혼합하지 말라. 뭘 혼합하지 말까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뭘 혼합하지 마요? 제사지는 재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거 혼합하지 말라고요. 예배. 피제사가 있어요. 피제사. 피로 드리는 제사죠.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병과 함께 드리지 말려. 재물의 피제사. 피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 죽음을 면하게 줘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피는요, 우리 죄를 써줘요. 주홍 같은 죄를 보혈로 있어서 눈보다 더 희게 써주십니다. 피는요, 생명이요. 피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뭐하고 혼합하지 말라고요? 유교병하고요. 이 병은 떡이거든요.
유기병은 발효되어 있는 떡이요. 우리말로 떡이지 빵이에요. 빵. 발효시킨 빵. 발효된 빵. 이걸요. 이 유기병은 제사 지내는 떡이 아니라 식용이요. 먹는 떡.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제사 드리는 떡은 무교병이요.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 누룩하고 밀가루하고 혼합한 거예요. 혼합. 이 유교병을 제물이 피와 같이 드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25절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그랬습니다. 왜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때는 사실은 냉장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중동적이 무척 더운데 아침까지 두면 부패할 수가 있어요. 냉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 구원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말은 유월절 구원의 역사는 끝났다. 감사해야지 과거에 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매지 말라. 끝났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잘 됐다. 이제는 지옥 안 가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허락먹어서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자꾸 매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 얘기. 아, 그리운 옛날이요.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건. 이제는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만 혼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신앙생활도 혼합하지 말라. 요건요 25절이고요. 요건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6절.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혼합하지 말라는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요번에 첫 열매는 잘 익고 맛있으니까 내가 먼저 먹고 그리고 다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지 말라고요. 무조건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첫 열매. 하나님 것 혼합하지 말고 구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것 구별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 장자도 하나님 것이다. 맞다드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 것이다. 뭘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생활 해라. 우선주의.
첫 열매들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요.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은 오직 예수에 돼요. 오직 예수. 영적 생활을 하는데 토착화 시키면 안 돼요. 토착화시키면 안 됩니다.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적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제사 안 지낸다고요. 그래서 저 마포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죠. 절두산. 용산에 가면 새남터가 있습니다. 그게 다 천주교인들 사형시킨 곳이요. 절두산. 머리 자르는, 목 자르는 산입니다. 그런 천주교가요.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한 100년 후에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막 번창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청에 상소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 천주교가 토착화되지 않냐면 천주교 부흥이 안 됩니다. 토착화시키려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제사, 두 번째는 주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황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인들은 제사 지내도 된다. 뭐 하려고요? 토착화 시키려고요. 토착화. 여러분, 순수한 복음이고 섞은 복음은 안 됩니다. 가짜 복음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WCC요. 이게 세계 교회 기독교 협의회인데 여기서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WCC 할 적에 다른 데서는 초혼제 같은 걸 지냅니다. 귀신 불러내는 구슬을 합니다. 초혼제. 몇 달 전에 기독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복음에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할 적에 선서를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하원이나 상원에서 개원할 적에도 꼭 목사님을 추천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워싱턴에는 한국인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면 초청 중에 뭐라고 썼냐면 기도문을 보내주십시오. 단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절할까 그러다가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문을 언제 보냈느냐? 내일 아침에 개원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늦게 기도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검사해 볼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고 그거 검사할 시간이 없어요. 개원에 바빠가지고요. 물론 기도문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서 가서 개원한테 기도를 했어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난리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국회의원들, 그 하원의원들이 여러 명이요. 몇 명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라고 썼어요. 여러 명이 와가지고 악수를 쳐가면서 고맙다고. 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그런 단계에 됐어요. 수지에 가면
선한 목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 교계신문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감리교단인데 교단 살퇴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이 그 총회에 본부에 유지재단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막 복잡한 게 많이 있으니까 탈퇴 못 시키게 하려고. 탈퇴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WCC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탈퇴하겠다. 좋은 일 아니요. 성도들도 다 찬성하고요. 거기에 아주 복음적인 장로님 몇 분은 계속해서 가서 그 교단 설득하고요.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탈퇴하냐 마냐 못하냐. 근데 어제 그저께 기독교신문에 보니까 미국 감리교에서도요. 50개 교회가 탈퇴하기로. 교단 탈퇴하기로. 왜요? 동성애 옹호한다고요. 어린 동성애 옹호하지 못한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틀렸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탈퇴 성명을 냈어요.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요, 기독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미리 심부름해요. 하나님 유일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연합.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종교연합은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합하려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내가 인정받으려면 나도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으로 뭐 독립 같은 거나 큰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연합을 해야겠죠. 그러나 신앙은 연합이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완전히 집어삼켜야 되겠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공산주의가 유럽을 다 삼키려고 하는데 유럽이 기독교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사실은 독일 같은 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 캐나다 같은 데도 기독교 사회주의예요. 워낙 복음이 강하니까 그런 게 들어와도 뿌리를 못 내리죠.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교회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예배당 한 구석에 신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리고 예배드려라. 우리 우상숭배 못한다 그러니까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적인 이다. 국가에 대해 배려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반대하다가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순교했어요.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고 그럴듯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 우에 형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교인 많이 줄었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인 많이 줄었습니까? 말 그대로 아니 우리는 안 줄었는데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많이 줄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혼합하고 타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도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거는 다른 단체에서 더 잘해요. 착한 일 하자, 구제하자, 봉사하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어떤 경우라도 굴하지 않아요. 줄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 100만 정도가 100만 가까이가 줄었다 그래요. 50만 그러더니 70만 그러더니 이제는 한 100만 정도 줄었다.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늦잠 잤으니까 침대에서 틀어놓고 그냥 예배하고 그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이 있다 그러는데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자꾸 흩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신앙이 살아요. 제가 늘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장작불 떼보셨어요? 캠프파이어 할 적에 장작불 피우죠. 큰 장작불 피웁니다. 그 장작불 중에서 제일 잘 타는 장작 하나 딱 꺼내가지고 옆에 놓으면 꺼져요. 그런데 그 장작불 더미에 생나무 하나 던져놓으면요. 그게 말라가면서 타요. 예배는 모여서 해야지 모이지 않고 흩어지면 안 돼요. 그 유목사님 엊그제 핵심이 또 그러자 얘기하잖아요. 핵심 회복해라. 각 지역마다 핵심 회복해라. 안 모이거든요, 잘.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 안 모이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연합. 영적 생활에 모이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영적 생활만 그러냐? 식생활, 먹는 식생활도 혼합하면 안 돼요. 26절 봅시다.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라.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역행이에요, 역행. 어미 젖은 새끼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역행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요. 얼마 전에 음식에 대해서 강의하는 교수가 얘기하는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식사는 일식 오찬이래요. 제일 나쁜 식사는 뷔페 식사래요. 뷔페 식사. 뷔페 식사 왜 나쁩니까? 그러니까 뷔페 식사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가지, 20가지씩 먹는데요. 그리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데요. 여러 가지 먹으면 왜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5가지 이상이 속에 들어가면 영양소끼리 트러블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안 좋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매일 끼니마다 오늘의 주 메뉴는 뭐다 하고 정해가지고 하나 하고 나머지 4개는 그거 따라오도록 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부들 좋겠죠. 어느 지역에 가면요 된장찌개를 시키는데 반찬이 한 20가지 나와요. 근데 먹어보면 다 맛있어요. 맛없는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만 계속 먹는 편식은 안 좋습니다. 음식은. 왜냐하면 영양소 부족 때문에 몸이 약해질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식 오찬 정도.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편식해야 됩니다. 복음만요. 다른 거, 속인 거, 틀린 거 이거 자꾸 주워 오면
복음이 희미해져요. 이 목사님이 몇 번 강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목사님 삼촌 장윤출 목사님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네 설교를 듣고 계속 모이냐? 난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삼촌이가 설명을 못하고 뭐라고 했냐면 내 설교는 안 들으면 안 될 사람들이 모이고 삼촌 설교는 아무나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선행, 봉사, 구제 그건 아무나 다 들어도 다 좋은 설교예요. 착한 일 하는데요. 그런데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거는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도 줄지 않죠.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절, 27절, 28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에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혼합되지 않게 해서 기록하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기록하라. 첫 번째가 모세의 기록이요.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뭘 기록하라고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이 뭐예요? 25절, 2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라고요. 왜 기록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요. 언약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하라 그럽니다. 잊지 않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이요. 하나님 기록.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40야를 같이 썼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건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단식이라고 합니다. 단식. 그런데 단식은 보통 열흘이면 죽어요. 조금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15일까지도 생명을 살더라고요. 그건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먹지도 않고 성경에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으니까 단식을 40일 동안 했어요. 근데 40일 한 게 아니요. 따져보면 80일 한 겁니다. 왜요? 먼저에 하나님이 돌판을 깎아가지고 돌판에 말씀을 기록해서 줬는데 가지고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비니까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모세의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새겨줬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봤어요? 며칠이나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2번.
첫 번째는 왜 했느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당신이 신학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은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하기 싫으냐? 첫째는 설교를 못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설교를 일주일에도 10개 이상씩 해요. 나는 그때 유치동부 부장이었었는데 유치동부 애들 10분 내지 15분 설교하는데 일주일 내내 준비해도 잘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죽어도 목사는 못하겠다. 근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을 다 막으셔요. 못하게. 그래서 죽자. 죽음은 신앙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자살을 못 하겠고 금식하다 죽으면 순교니까 금식하자. 그렇게 했는데요. 28일 만에 하나님이 신학하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난 그냥 데려갈 줄 알았더니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30일째 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더니 강 집사 응답 받았어? 그래. 예,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이야? 그래. 응답 받은 걸 쭉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다 됐으니까 내려가자. 그만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어차피 하기 시작했는데 열흘 더 하고 40일 채우고 내려갔습니다. 40일 채우고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그의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을 다 했는데 신학을 다 하고 나니까 87년도, 1987년도 나이 먹었으니까 오라고 하는 데가 없네. 어디 교회 부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오라고 하는 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개척해야 되잖아요. 개척하려니까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교회 개척하려고 또 시작했어요. 근데 완전히 회복하지 않냐고 또 했더니 그리고 나이 먹었더니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근육이 빠져가지고요. 폐인 비슷하게 됐어요. 제가 다락방을 안 만났으면 다락방을 안 했으면 또 한 번 금식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왜요? 할 줄 아는 게 금식밖에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교회 개척하는데 뭐 금식해요? 나가서 전도하죠. 전도하다가 사람 모아지면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더 많이 모아지면 교회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다락방을 몰랐기 때문에 예배당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죠. 그랬더니 창자가 꼬여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35평, 3층 주셔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몸이 약해가지고 엄청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복음 회복하면서도 건강도 회복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럽니다. 지금 나이가 80이 다 됐지만 옛날에 50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잘 정도로 지금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8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성경을 읽으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적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수건 벗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모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장중에 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뭘 기록하셨느냐? 네가 기록한 게 절대 잊지 말라. 각인시켜라. 제가 자꾸 2023년 3월
지난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시켜야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말씀이 열매가 열려요. 그것까지 돼야지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실적인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왜 목사님 매주 저걸 반복하냐? 근데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할 때마다 여러분 미리 생각하세요. 내가 목사가 반복하기 전에 2024년 뭐였지? 3월달 뭐였지? 지난주 뭐지? 그럼 자꾸 미리 해서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 이걸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죠. 모세가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요. 그런데 거의다가 여러분 빼고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거의다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럼 세상에는 어떻게 삽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렵거든.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각인돼야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요. 그래야 우리 삶에 축복의 열매가 열립니다. 축복의 열매. 그래서 기록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 기록하고 있죠. 기록하고. 여러분 기록하기 좋으라고 저도 칠판에 기록하고요. 잊으면 안 됩니다. 혼합하지 말라. 뭘? 재물, 예배에 혼합하지 말라. 신앙생활도 그리고 혼합하지 않게 위해서 기록하라. 잊지 않기 위해서요.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오늘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수건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암만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아무리 범사가 잘 돼도 영혼이 잘못되면 끝이요. 다른 건 좀 잘 안 되더라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범사가 잘 되면 여러분 하는 일이 범사가 돼요. 이 범사는 경제 축복이 되겠습니다. 경제 축복.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경제 축복은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요. 강건하기를 간구하라. 강건. 이건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세 개가 다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인 237 나라 5천국 살릴 수 있어요. 237 나라 5천국 살리려면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 5천종족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마귀가 와서 놀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상태가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 상태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전도예요.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세 번째가 기도 운동이에요. 운동,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것이 실현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평생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도 재물도 혼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도 혼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혼합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며 뿌리내리며 열매가 알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